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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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령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예수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아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하였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부활을 정말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중에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우리 유은지 아가다가 정말 고생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부활절 날에 딱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정말 부활을 제대로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또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나올 수 없었지만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해죠. 가나다 쪽의 나해에 들으신 부활절 복음은 마르코복음 6장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저는 돌을 굴려내다 그리고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는 구절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그리스도교 교파이든지 간에 변화와 쇄신이 주제가 될 때 나오는 어떤 구호들이 있습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제 구호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바깥으로 주창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서만으로 라고 할 때도 우리 신앙이 원천이 되는 믿음과 은총과 성서, 거기로 돌아가자, 이러한 이야기와
유사한 것이죠. 성공에도요, 당연히 여러 가지 교리들의 근간이 되는 우리 신경 있잖아요. 신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본래 성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시작한 개혁교회이기도 합니다. 성공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에 대해서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자. 또 교부들이 말했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성공에 대해서 있었던 그 옥스퍼드 운동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옥스퍼드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죠. 옥스퍼드 대학은 아세요?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서 거기 이제 성공의 신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원래는 그 성공회가 처음으로 대학을 세운 것이죠. 그럼 개신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어요. 1960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현대화하자라는 말과 함께 원천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하나의 핵심구였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교파들이,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원천으로 돌아가자, 뿌리를 찾아가자, 본래 정신을 일깨우자. 이렇게 해서 초기 그리스도교와 교부들의 시대라는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찾고 본받자. 이게 이제 뭐 위기가 닥치거나 그랬을 때 쇄신하고 변화해서 진짜로 변화하고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을 구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로 사도는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캐리그마.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교의 핵심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할 때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그냥 첫 번째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교리였던 것이죠. 그리스도교가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늘 원천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근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여인들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굴려내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굴려내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혹시 그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중에 스웨덴에서 자동차를 이제 만들기도 하거든요. 스웨덴에서 만드는 자동차 혹시 이름 아세요? 예? 사브는 이제 망해서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 말고 볼보, 예, 볼보. 이 볼보, 아유 잘 아시네요. 근데 뭐 볼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벤츠는 아세요? 벤츠? 예, 독일차 벤츠는 워낙 유명해서 잘 아는데, 근데 볼보도 되게 유명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볼보는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라고 이제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쓰던 말인데 그 라틴어인데 뜻이 뭐냐면 나는 구른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구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니까 바퀴가 굴러가니까 그렇게 이름을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구르는 것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구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에서 보면요, 영어에서 remember, record, 뭐 recreation 할 때 앞에 레가 붙잖아요. 레라고 하는데 이 레는 영어에서 이 R-E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재차, 한 번 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붙으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볼보 앞에 리가 붙으면, R-E가 붙으면 레볼버가 됩니다. 레볼버. 근데 이 말에서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오늘 복음에서 돌을 굴려내다. 그래서 굴려져 있었다.
그런 말로 쓰인 라틴어 성서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볼루션이라는 말은 처음 복음에서 나오고 라틴어 성서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레볼루션이 무슨 뜻이냐면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혁명. 지금은 이제 혁명이다라는 말을 해요. 혁명이라 그러면은 왠지 좀 무서우십니까? 혁명.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보면 혁명 그러면 제일 유명한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했던 혁명은 1917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공산주의 혁명. 그래서 그 혁명이란 말만 들으셔도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복음에서 처음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굴려내지다. 있던 자리로 다시 이제 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았잖아요. 굴려와서 막았겠죠. 그러면 무덤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을 굴려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 뜻이 레볼루션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장애이자 장벽인 바위가 원래 있던 자리로 굴려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인 단어는 레볼루션이라는 이 혁명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혁명이라는 말로 바뀌었겠지만 옛날에는 혁명이란 말이 없었고 제일 처음에는 되돌려지다, 굴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돌려보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단어가 전혀 아니었고요. 따지고 보면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돌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를 굴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레볼루션인 거예요. 원래는. 다시 처음에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복음에서 혁명이라는 말은 원래는 되돌리다, 다시 돌려보내다, 되굴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이든 천주교이든 성공회이든 정교회이든 개혁하고 변화하고 쇄신하고 반성을 할 때 항상 원천으로 돌아가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다는 구호를 사용을 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초기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빵을 나누고 사랑으로 자선을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레볼루션, 혁명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옛 마음, 옛 생활, 사도 바울로가 말하던 죄에 있었던 그러한 생활을 싹 다 뒤집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과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는 것입니다. 그 촉매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를 촉매, 더 부추기게 하고 활발하게 하는 촉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벌어졌던 부활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을 사이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은 하나의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혁명이고 레볼루션입니다. 우리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 부활이야말로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런 혁명을 통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들을 지배할 수 없고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죽어야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태초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혁명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겨낸 부활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잘못한 이들에게 용서를 받는 일이며 사자와 새끼 양들이 어울려 놀고 아이들이 독사의 소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과 아끼던 반려동물들 그렇죠. 우리 집에서 기르던 정말 그런 동물들까지도 함께 만나 얼싸안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부활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곳을 가로막았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이 돌을 굴리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부활은 우리들 사이에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맡고 있던 돌을 굴려내는 혁명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원래 있던 자리인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은 그럼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는 돌은 무엇일까요? 나의 욕심, 이기심,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 또 남을 무시하는 마음과 또 게으름, 또 무관심한 것, 미움과 증오, 그리고 자만심과 교만함,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남을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웃으로 향하는 선한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돌입니다. 혁명은 복음에서 말하는 돌이 굴러져 가고 있는 것이고 원천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죽게 만드셨지만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장애가 되는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 결정적 사건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혁명처럼 우리가 변화하여 주님께서 원래 원하신 바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앞으로 부활 시기가 또 7주간 이어지면서 우리도 함께 변화되고 주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돌들을 굴려내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